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고 독보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의 신관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성품, 사역, 영광, 능력 등등 모든 면에서 100% 완벽하게 동일하시며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다 라는 의미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는 모두 너는 너, 나는 나, 분명한 독립적인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삼위는 본질은 똑같고 사역도 똑같고 성품, 능력, 영광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매우 비슷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같은 모형에서 찍어낸 붕어빵도 100%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독립적인 삼위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만 이해가 되는 심오한 교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며 근본이며 결계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없던 존재가 갑자기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여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 땅에서의 그의 생애는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안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결론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성령 하나님, 신구약 성경 속에는 성령에 관한 얘기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특정한 때 특정한 사역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음에 반해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약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온통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또 공생의 3년의 사역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인 부활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생애 그리고 그의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에 개입하신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말, 또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은 역시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 이방의 하나님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열방이 복을 받는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별도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또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은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도 완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야흐로 완전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목마르구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고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하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하늘로 복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승귀 혹은 승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철없는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준 것이지요. 아주 많이, 뇌물을 아주 많이 주며 이르되, 경비병들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그렇게 말해다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돈 몇 푼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사건을 가릴 수 있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어떻게 부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이 진리를 가릴 수 있나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나요? 자기들만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까? 아직도 권모술수가 통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들은 아마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누가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인간들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이라고, 끝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아직도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있다고, 그는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고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우겨대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은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비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의 비밀, 그리고 그의 숱한 기적들의 비밀이 드디어 풀어졌으니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다 공개되었고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간의 잘못과 무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 주님께 묻고 저들은 하나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건 안 했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가요? 더 이상 골치 아픈 예수와 엮여서 피해를 보기 싫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배움는 순간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 이것은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이 아닌가요? 엘리사는 참으로 귀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과 이별하는 이 최후의 순간에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면 누구는 우편에 앉고 누구는 좌편에 앉을 천박스런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때쯤이면 이해할 만도 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딴 생각, 여전히 동문서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실속을 챙겨볼까? 아무리 봐도 정답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인생들이요, 처음부터 미숙하고 이기적인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의 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히 충격적인 말씀,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몽땅 버리고 맨몸으로 주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떠난다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용 가치가 없어 토사구팽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시라면서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가 고작 이런 분이셨는가요? 정녕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고 속은 것인가요? 어이상실한 제자들 하여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은 한술 더 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고 숨이 멎는 말씀입니다. 찌질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콧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술 더 떠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기도 안 찰 말씀,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 믿을만 해야 믿지요. 당시의 분위기에 대하여 현장 스케치가 성경에는 없지만 어이없는 제자들, 아마도 멀뚱멀뚱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지 않았나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첫째,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다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에서 행하다, 이 말은 같은 단어, 포에이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간의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은 세상 종교의 기도 습관이지 우리 기독교의 기도 습관은 아닙니다. 설령 응답이 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형과 유산 다툼에 있는 한 사람이, 동생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형한테 얘기 좀 잘해 주셔서 제게도 더 많은 분량이 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을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질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대로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좀 뜬금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야, 이 말씀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야, 이 말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 이것이 과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지요? 호락호락한 일인지요? 아니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볼까?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이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더구나 턱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의 절정, 사랑의 진실은
죽는 것까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사랑하면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특히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요. 죽도록 사랑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이요, 사랑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랑,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하게 죽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으셨고, 기어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 없니?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진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지. 맞아, 안 되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과연 진실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진실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진실로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 문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합니다.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띠띠울 것이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야. 무엇입니까? 순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계명의 결론은 사랑이요, 계명 지킴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사랑을 한다, 계명을 지킨다.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 있는 목사 먼저 대답하지요. 전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양심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애당초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만이고 조롱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제자들이 당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풀어서 말하자면 은혜로 지키고 은혜로 보호하고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님 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헬라어로는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렇다고 아주 훌쩍 영원한 이별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돕는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은혜로운 스승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비밀을 낱낱이 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가 오시면 그동안 막혔던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살게 하실 겁니다. 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주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심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재현이며 또 연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동안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시고 너희에게, 누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알리실 것이다.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성령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못한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도무지 안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언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한번 먹여보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고요?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 여기 목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며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평촌일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입니다. 잘 아는 찬송인데 요즘 많이 안 부르지요. 참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요. 자, 간절하게. 해동하며
성령 하면, 성령 받는다 하면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불을 받고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 굉장히 사모하고 우리 교회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초보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 위하여, 아니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다 성령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십자가 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십자가 지는 거 사랑 아니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즘 주로 쓰는 말이 있죠.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자고.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자고. 하나님이 계속 요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은 같지만 4절만 한 번 더 가슴에 손대고, 가슴에 간절하게,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성전문 나가기 전에 이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4절만. 정케하고 위로하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 대시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야. 그 정도가 아니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야.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힘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다가 죽는 거, 이거밖에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밖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너 할 수 있어.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와우.
어찌 흥분이 안 됩니까? 다시 태어난 느낌, 살 용기, 살 의욕이 다시 콸콸콸 영혼 속에 샘솟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그래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괜찮아, 내가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야. 너희 안에 계실 것이야. 이제 너희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야. 이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돕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뚜렷한 비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설정되고 용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이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드리고 내 의지를 내드리고 내 삶을 내드리고 내 시간도 내드리고 내 물질도 내드리겠사오니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헌금, 직접 와서 드리지만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 충만 더 충만하게 이 시간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더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물질도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어느 곳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자유롭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나도 하리라. 주님의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